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은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응답입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응답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절 말씀에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 기도는 응답이고 믿음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 믿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여건, 조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된 것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아니면 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내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는 분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의 결과를 차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응답하셨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9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9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겜입니다. 세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 머문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세겜을 분리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는 아주 부정적인 것 아니면은 정말 더러운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세겜을 분리시킨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분리시킨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다 분리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깨끗한 환경인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부터 나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겜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깨끗하고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숫꽃입니다. 숫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처음 수경했던 곳이 바로 숫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숫꽃을 측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삶 가운데 매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물질 가지고도 싸워야죠. 우리는 남편 가지고도 싸워야죠. 자식 가지고도 싸워야죠. 건강도 싸워야죠. 무엇을 먹을까도 가지고 싸워야죠. 매일매일 우리는 싸우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숫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숫꽃을 측량하신다. 내 삶 전체에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장소, 승리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문제와 죄와 싸워야지 살지만 우리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는 이미 승리를 통한 평안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도깨비를 만나서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도깨비를 만나면 절대로 뿔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뿔을 쳐다보면 도깨비는 자꾸 그 뿔에 우리들의 눈을 맞추겠어 빠진다니까요. 어딜 쳐다봐요? 발을 쳐다보라고, 발을. 그럼 도깨비는 자꾸 작아진다잖아요. 그러면 작아졌을 때 발로 밟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 다음날 또 고민하고, 물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고민하겠지만 여러분 고민하면 그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숫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밥이다. 그런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숫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평안의 삶을 보장받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포도주와 무슨 올리브와 무슨 유향과 약초와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길르앗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풍성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르앗을 이미 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그것은 분명히 넉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길르앗을 내 것으로 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나서 내 과거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므낫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거의 슬픔들을 다 잊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치긴 하지만 매일매일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매일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새 것조차도 우리는 이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므낫세 다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새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잘 될 것만을 우리들은 소망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 과거를 다 지나가게 만드는 므낫세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역시도 요셉의 아들이었죠. 이 에브라임은 풍성함,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도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브라임을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풍성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2배로 열매를 맺는 풍성함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은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쉽게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한 배의 이익도 못 얻는데 이 사람은 2배 이상의 이익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에 그가 몇 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삭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삭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2배, 3배, 100배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유다의 복입니다. 저는 유다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를 좋아하는데 유다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야곱이 12아들을 쭉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유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들을 보면은요, 모든 형제들의 머리 위에 있고 형제들의 목을 질 수가 있고 사자를 찢을 수가 있고 건강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여러분, 유다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유다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하기만 하면은,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복은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들이 많지만 저는 가장 귀한 복, 정말 받기를 원하는 복, 유다의 복입니다. 이 유다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모압의 복입니다. 모압은 사실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고 나서 그 딸 둘이서 아버지하고 큰 친상간을 해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목욕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압, 깨끗하게 하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압의 신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는 목욕탕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압, 영적인 신분, 깨끗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답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것 축복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 축복입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신문에 나는 것처럼 뭐 횡령을 하고 무슨 도박장에 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목회자답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100%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정적인 것, 우리들의 세상적인 것, 이것을 목욕탕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정말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여호와 영혼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삶을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에돔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그 형의 에서의 별명입니다. 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에돔을 던진다고, 에돔의 신발을 던진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 여기서 신발을 집어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경멸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멸시와 천대를 던져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십시오. 참 편하게 기도하는 분들 많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알고 지은 죄는 뭐고 모르고 지은 죄는 뭐예요? 그러나 이 죄를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돔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요새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다윗 승리한 곳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칠지어다. 블레셋.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블레셋,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앞에 어떠한 원수마귀가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창을 가지고 가라, 칼을 가지고 가라, 투구를 쓰고 가라, 갑옷을 입고 가라 했지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인맥관계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보장받고 그 승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앞길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인서를 도장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를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고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자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그 믿음대로, 우리들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의 삶,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